성경 봉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3절. 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속장님들께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석장님들은 다 이쁘신가 봐요. 잘생기시고, 그렇죠?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을 잘 아십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원래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지요. 네, 이스라엘로 들어온 모압 지방이라는 이방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자라는 이 성이 그 인구를 계수하는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면 그쵸? 상당한 멸시를 받았던 이 여인은 그러고 보면 최악의 핸디캡을 가진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구약 성서가 몇 권인지 모두들 아시죠? 36권, 그렇죠. 그 36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룻기라는 책 제목에 본인의 이름을 올린 여인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룻과 에스더라는 그 두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이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여인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계보 아시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 다윗 왕을 지나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등장을 합니다. 룻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여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낱 이방 여인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죠? 네, 몇 분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이 궁금증을 우리가 풀어보고 나도 룻과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사는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간 속에서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룻기를 통해서 성도분들과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룻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라는 이야기죠. 네, 이 사사시대는 우리나라의 가장 힘든 암흑기 하면 보통 이제 일제시대를 뽑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심한 암흑기 하면 사사시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배교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 무법천지라는 이야기죠. 네,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정말 무법천지의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그냥 무법천지로만 있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정말 하나님께서 못 참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마다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셨지요. 즉, 이 사사시대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어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사시대에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 내 맘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만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은혜를 끊으셨을 때 흉년, 기근으로 고생합니다. 배고파서 살 수가 없었어요. 자, 룻은 사실은 모압 여인인데 왜 제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스라엘의 한 가족과 룻의 만남으로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나옴이라는 와이프가 있었고, 잘 아시듯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기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짐을 바리바리 싸서 이민길을 떠납니다. 그 이민을 간 지역이 바로 모압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 내 고향보다는 더 낫겠지. 내 자식들 배고프지 않게 그래도 먹고 살만 하겠지. 그런 행복을 꿈꾸며 이민을 꿈꾸지 누가 가서 비극적인 삶을 기대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의 비극은 엘리멜렉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가장, 그 가족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나오미는 가장이 죽었어요. 네. 하지만 아들들을 데리고 또 살아야겠지요. 결국 모압 여인들과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 두 며느리가 바로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비극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비극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젊은 나이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들도 젊지요. 여러분들이 시어머니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네. 보세요. 그 당시에는 경제적 주체가 남성입니다. 남성들이 그 집안에 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 가정은 거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요. 나오미는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갔을 때 이웃 사람들, 자기에게 다가온 이웃 사람들한테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를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라.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그녀의 삶은 썼습니다. 쓰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정말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있는 이 나오미에게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쵸.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 이제 살았다. 거기 가서 내 고향으로 가서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우면서 살면 되니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사회적 약자 세 그룹이 있는데 누구죠? 고아,
또 과부, 또 나그네. 그렇죠?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용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 곡식의 알갱이들이 밭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주워서 먹으면서 살았던 거죠, 약자들은. 나오미는 이제 다시 집을 쌉니다. 짐을 싸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누굴까요? 며느리들. 사실 이 며느리들이랑 처음에는 같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나섰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 아니 어차피 거기 가서도 이삭 줍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들을 더 낳아줄 수도 없고, 이 젊은 두 며느리들을 내가 어떻게, 정말 밝은 장래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나오미는 그 모압 출신의 젊은 며느리들까지 고생시킬 수 없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배려해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축복하며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아멘. 선대라는 단어, 착하게 대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하다라는 표현을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이 두 며느리들은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자신의 남편들에게도 잘했지만 남편들이 죽고 없은 후에도 자신의 남아있는 홀로 된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선대했던 며느리입니다. 룻도 그렇고 오르바도 그랬습니다. 두 며느리 둘 다 착한 며느리였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기준으로 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인 착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자를 선하다고 표현을 하죠. 이 두 여인은 정말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헤어지는 게 아쉽고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룻기를 읽다 보면 소리 높여 울며 헤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앞일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고생할 것이 너무나도 눈에 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끝까지 며느리들을 만류하고 설득하여 오르바는 그녀의 친정 모압신과 모압 백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르바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르바가 모압 신과 모압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결심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16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그녀의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룻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부분인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룻은 오르바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둘은 똑같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둘은 똑같이 엘리멜렉 가문의 시집온 며느리였습니다. 그 둘은 끝까지 어머니를 선대하며 지극정성으로 도리를 다하던 착하고 따뜻한 행함을 행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에서 그 둘의 운명은 전혀 달라집니다. 오르바는 모압신과 모압 백성을 선택하여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선택하여 이스라엘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한 이방 여인의 선택,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룻을 바라보셨을까요? 정말 이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네. 뭐든 다 해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언제 이르렀다고요? 그렇죠. 보리 추수할 때마침 보리 추수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명의 여인 나오미와 룻,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굶주리고 배고픈 허기를 채우는 일, 양식이죠. 때마침 하나님은 그곳에서 상황을 조성하시고 때를 조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바로 그때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에 그들을 이스라엘로 오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를 텐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네. 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간섭하심으로 룻에게도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연히 갔던 이삭 줍기를 위해 우연히 갔던 그 밭이 우연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밭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룻기 2장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정말 우연히 갔는데 그 찾아간 그 밭이 다름 아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이 좋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운이 좋아서 로또에도 당첨되고, 운이 좋아서 아파트도 당첨되고, 네, 운이 좋아서 아이가 대학에도 합격하고, 운이 좋았다라는 말로 세상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룻기 2장 3절의 우연이라는 이 단어, 이 우연히는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네, 사실 저에게도 이러한 우연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여러 성도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대학원을 들어가서 1년 차에 처음으로 부임한 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대신감리교회라는 신촌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목사님에게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너무 빨리 낚였죠. 아깝죠. 그쵸?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원 1년 차 만에 사역을 1년 하고 사임을 한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다 이러한 소명을 갖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5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하면서 그 교회에 정말 테레사 수녀님 같이 사랑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삶처럼 저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꼬 친구들이 가끔 자기도 크면 전도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저도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면 전도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어른들이 이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보다 더 높다. 그럼 높은 분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겠다는 소명을 아주 어릴 때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정말 말 잘 듣고 그냥 아주 모범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사실은 아버지 몰래 원서를 써서 대학을 넣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우연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연히 저의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감리교 교회에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셨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신학대학을 간다니까 기특하셨나 봐요. 원서를 직접 사와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9시 뉴스에서 원서가 마감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 뒤에 제가 당한 핍박은 가히 상상이 되시죠? 네. 그렇게 저는 우연히 담임 목사님의 도움으로 원서를 쓰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소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을 좀 빨리 소개를 받아서 결혼이 아주 빠르다 보니까 저의 소명을 아이들을 키우고 또 이제 양육하고 하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이루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생전 나가지도 않았던 동기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박근주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박근주 목사님을 만나서 그 박근주 목사님한테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동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많이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정말 꼭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때 때마침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근주 목사님이 그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의 롤모델 이구영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네.
목사님을 만나서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기를 권유받았을 때 그것을 결심하게 한 수많은 우연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들은 4년 전에 저를 이곳에 정착하게 한 거죠. 아멘. 그리고 아십니까? 지금 제가 함께 살아가며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 있는 아주 고마운 만남의 축복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학생부, 아동부, 예고의 선생님들과 아이들. 네. 전도사님이 나타났다고 하면 넘어질 텐데 저기에서 뛰어와서 안기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항상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제게도 사실 이 모든 우연들이 룻의 인생의 축복이었듯이 제게도 모든 우연들이 눈물로 감사로 고백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의 만남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줍는 그녀에게 마실 물까지 챙겨주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축복해 주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남편을 잃고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던 룻을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신과 모압 백성들을 뒤로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상 주실 거라고 위로하며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거야. 너를 상 주실 거야. 보아스가 룻에게 건넨 이 말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구나. 맞습니다. 보아스는 이 말을 통해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남자 보아스가 말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룻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어느 정도였냐면 곡식 다발에서 곡식단을 뽑아서 뿌려줬어요, 밭에. 네. 흘려진 곡식의 알갱이는 넉넉하지 않을까봐 차고도 넘치도록 넉넉히 채워주고 싶어서 곡식단을 직접 뽑아서 밭에 뿌려주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남자입니다. 네. 자녀분 중에 따님이 있으면 꼭 이런 남편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미 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추수가 이제 다 끝나고 타작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나셨습니까? 아직도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네, 타작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이므로 룻에게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청혼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한 그 가문의 대가 끊길까봐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시형제 결혼법은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자가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결혼을 해줘서 그 대를 잇도록 하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생각했던 보아스는 대를 물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었어요. 네. 그런데 룻을 또 이제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더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여차저차 했지만 결국에는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이 따뜻한 세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문에 축복을 주셔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아멘. 이 오벳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오미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손주죠.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었는데 자신을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말했었죠. 오벳을 품에 안은 나오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본인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행복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지어진 이름이 오벳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벳이라는 의미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즉 엘리멜렉 가문이 끊기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 대를 이었다. 아멘. 이것이 한 가족의 대를 잇는 가문의 축복으로 끝났다면 한 80점 정도로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의 만족을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오벳의 축복을 어떻게 주셨냐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이고요. 나오미는 다윗 왕의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방 모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사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룻의 이야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다고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사사 시대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그 룻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비극적인 삶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날개 아래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시오.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겠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이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날개 아래 품으며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의 인생을 네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러한 나의 사랑을 기대하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때, 좋은 상황, 좋은 사람, 결코 우연과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마침과 우연은 하나님 날개 안에 사는 우리에게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 찬양